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론격인 오늘 앞에 나온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 다음번부터는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또 교회에 주신 복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주신 복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뭐죠? 학교죠. 학교도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도 아픈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금방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악하고 좋지 않은 줄을 알아도,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써봐도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필요로 하는 욕구와 상관없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싫다고 해서 안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문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기초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 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요즘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암적인 존재다. 요즘 심지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5대 혐오 시설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교회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교회를 원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선한 영향력과 칭찬은커녕 날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교회를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전도하기 어려운데 요즘 한국교회가 그러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으로 그나마 전도의 문이 더욱 좁아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증폭되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일고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이제 아주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박해의 대상이 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으로 새로운 성도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 잡혀가서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핍박이 넘쳐나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그토록 큰 핍박이 일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핍박이 넘쳐나는 고난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더욱 뜨겁게 생명력을 가지며 부흥했고 결국에 로마 전체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유럽 사회는 그 옛날에 엄청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또 박물관으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던 나라들이 역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세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영국,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감리교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도 이제는 이슬람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영국의 그 영국 국교의 성도들은 7%가 되지 않는데 이슬람교도들이 약 1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의 대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역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던 시대의 상황도 교회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누가 교회에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교회에 모여서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서 몇몇의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의 집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몰래 숨어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글을 알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편지를 조용히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며 기도하고 각기 삶의 어려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기 성경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어느 정도 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로 된 성경이라 또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그냥 성경책 한 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지 그 외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글을 몰라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글을 모르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글을 몰라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 성경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자기 성경을 들고서는 교회에 온다라는 것 사도 요한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의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필사해서 교회에 가져가서 잘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은 빌립보 교회는 마태복음과 빌립보 서신서가 있고 또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 거기는 누가복음과 또 갈라디아 서신서가 있고 이렇게 각 교회마다 성경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권으로 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여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잠시 빌려다가 읽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필사해서 가져다가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성경을 가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된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서신서들을 부분적으로 교회에 두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집에도 성경이 없고 본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라든가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꺼집어내가지고선 그것을 읽고 다시 잘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을 향해서 굳게 교회를 지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계속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족속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데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족속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비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비로소 알려주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고 잘 보관하라고 맡기신 것입니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기 다 성경 하나씩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는 잘 집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슥슥슥 닦고 누가 손을까 다를까 봐 이거 괜히 구겨질까 봐 여기 겉에 있던 금박 다 없어질까 봐 잘 보관하고 잘 모셨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말씀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잘 보관하라고 잘 맡아놓고 있으라고 하나님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선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기셨고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핍박이 일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이당이 난리를 치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곳은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뿐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은 밝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의 뜻을 깨닫고 충성하여 장사하고 많이 남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는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구원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를 맺었구나.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도 귀한데 이 귀한 말씀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도 사모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장 흠모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은 온 교회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정말 꿀과 같이 달콤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며 무슨 말씀이 이해되어질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문만 와서 성전 앞들만 밟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졸린 것입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만 길면 엉덩이가 들썩 목사님 와 이렇게 기노, 오늘 와 이렇게 말씀이 기노, 빨리 끝내지지, 배고파 죽겠네, 밑에서는 카레 냄새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막 죽겠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겨워서 엉덩이가 들썩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실 목사님 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자기가 늘 목격하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진짜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냥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냥 책꽂이 잘 꽂아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먼지 수북한 성경책을 턱턱 털면서 그러고 나오진 않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맡아놓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세상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죽은 것처럼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마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멈추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멈추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넘쳐나는 악한 일들과 상상도 못할 범죄들, 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무엇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교회에다 맡기시고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깝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때가 가깝다.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깝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때가 가깝다고 하시고서 2000년이나 오시지 않으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왜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것입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다시 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금방 올게. 내가 다시 올게. 근데 그때가 가까워. 금방 올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금방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것이냐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우리들이 말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다보실 때 내가 이 땅을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죠? 물론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었으니까 모르겠지. 우리 막 드라마도 보고 길 가다가 보잖아요.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가요? 그러다 갑자기 한번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이 삐뚤어진 거야? 아스팔트가 왜 내 맞박을 때리고 전봇대가 내 뒤통수를 치고 왜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죠? 자기가 비틀비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길이 삐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막 따집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고 심한 사람은 전봇대랑 막 싸우기도 해요. 왜 네가 내 길을 막고 있어? 막 그러면서 전봇대를 막 두들겨 패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길이 자꾸 삐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보는 시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1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데 1000년이 이건 가늠도 안 되잖아요. 생각도 못 하겠잖아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이 1000년이 마치 무엇과 같다? 하루와 같다.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목사님 무슨 뜬금없이 뭔 소리래.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가 가깝다. 금방 올게. 그러는데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억지 부리네라는 표정들이시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틀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볼 때에 가깝다라는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관으로 볼 때 가깝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의 척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표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뭐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 표준을 정하셔야지 왜 하나님 표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맞추게 하시냐면 왜 거기다 우리를 갖다 붙여서 이해하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표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그렇게 성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줄 알아야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돼요. 막 계속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하나님 오시려면 택도 없다.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술 취한 사람처럼 곁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해야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똑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준 시간대로 살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 그때가 아직 멀었으니 먹고 마시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늘리시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루를 1000년으로 늘려가면서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이 세상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너무나도 그 한 영혼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활동이 중지되고 말씀 선포가 멈춰지고 아무도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이유가 없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절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또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뭘 몰라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핍박이 그렇게 잃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크신 축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복을 꾸러다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꾸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줘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고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천하 만민과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7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깨달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킴으로 참된 복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온 세상에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